광고 말씀 하나 누락되어서 구두광고 전해드립니다. 슬픈 소식인데요, 우리 간현실 집사님 남편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장례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추후 장례 문자 공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을 살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유진 피터슨 신학자 목사님의 그 책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인용한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책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 줄 알고 그 책을 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물론 부활에 관계된 내용이겠지만 에베소서 강해집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집이었어요. 강해집이었어요. 근데 너무 의아한 겁니다. 아니, 에베소서 강해집을 왜 제목을 에베소서 강해라고 하지 부활을 살라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을 읽어봤습니다. 서문을 읽어봤더니 이분이 어떠한 시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부활을 살라라고 에베소서 강해집의 제목을 붙였다는 거예요. 어떤 시냐면 미국의 시인이자 농부인 웬델 베리가 지은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선언문 미친 농부의 해방전선이라는 시예요. 제가 시인지 산문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시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그리고 부활을 연습하라 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연습하라. 여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에베소서 강해집을 부활을 살라 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웬델 베리의 그 미친 농부의 해방전선을 읽어봤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제가 안 되고 그 류시와 시인이 번역한 시를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내용이 시에 대한 평을 들어보니까요, 이 시가 원래 미국의 9.11 사태 때 9.11 사건 이후에 지어진 시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걱정이 가득한 그 시기에 쓰여진 시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란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실천하며 살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시를 읽어보지만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평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힘을 믿고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구체적인 삶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선언문 미친 농부의 해방전선이라는 그 시인데, 부활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삶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을 선택하라 입니다.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부활을 연습하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 없이 사랑하라 입니다. 이해관계가 충실한 사회 속에서 이득을 따르지 않는 사랑은 이 시대의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마침내 부활을 연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심으라 인데, 아무래도 이분이 농부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당장 열매가 맺지 않더라도 나무를 심는 행위야말로 희망을 실천하며 부활을 연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취를 남기라 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와닿지는 않지만 이렇습니다. 효율성만 따지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데 이 기쁨을 선택하라, 대가 없이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심으라, 이 말이 너무나 와닿은 겁니다. 이게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고 이런 삶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부활절 예배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주일 예배에 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절 이전이나 부활절이나 그 이후나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도 없고, 그죠? 평소에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런 모습. 이렇게 지내도 되나? 이게 과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희미한 마음에 의심이 들지만, 별거 있어, 신앙생활이 그렇지, 별다른 게 있을까 하면서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하면서 내가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이지요. 자, 어떨까요? 정말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을 살았던 그 시대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부활을 경험하고 과연 난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뜨거운 감격 속에서 전도의 열기가 퍼져나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과 사명의 역사가 불길같이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 그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평이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실제로 살펴볼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고 보았고 들었던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똑같은 지명입니다. 다른 말이죠.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충격과 그리고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현실의 삶의 무게를 어떻게 바꿔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눈이 떠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못 보던 걸 보게 되어지고 안 보던 걸 보게 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안 다니는 것도 다니고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의 무게는 동일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현실의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고 그 문제를 그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몸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의 삶은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게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이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서 7명은 갈릴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갔을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먹고 사는 게 걱정되어 가지고 옛날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아니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 것인지, 현실적인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들은 아무것도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는지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베드로는요 성질 급해요. 그러자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몰라도요 고기 잡는 것만큼은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썼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패가 뭐였죠? 예수님 부인한 거.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집종 앞에서 마침내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슬피 울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는요,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 앞에서도 실패하고 만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실패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투자한 시간과 물질과 노력만 해도 뭔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쯤 하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그죠? 아무런 소득이 없고 미래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듭니까? 허탈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게 사업이든지 그게 시험 공부든지, 그죠? 그게 관계 개선이든지 그게 자녀의 문제든지 심지어 그게 목회든지, 그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참담하죠. 허탈하게 되어지고요, 있던 의욕마저도 아마 꺾이게 될 거예요. 그죠? 평소에 잘하던 일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이젠 자신감조차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그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은둔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조차 만나는 게 두려워져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을 기대할까 봐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 지금 제 아들과 베드로의 심정일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이미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아들은 또다시 실패와 또 다른 실패 앞에 지금 직면해서 주저앉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실패를 거듭한, 또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실패한 우리들, 주저앉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뭘 잡았니?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호숫가나 저수지나 강가를 지나가다 보면은 낚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꼭 막 간섭합니다. 뭐 좀 잡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니? 라고 물으니까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말 한마디가요 너무나 철양 맞은 겁니다. 그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죠?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처절한 절망의 말인 거죠.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물론 새벽 미명의 시간이고 먼 거리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 이들에게는요 절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 고기잡이라면요 정말 일가견 있는 자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 오른편들 안 던져봤겠습니까? 왼편도 오른편도 앞에도 뒤에도 다 던져봤을 거예요. 안 던져본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맞아요? 뭐라고 말해야 맞아요? 해봤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란 것은요, 제 아들이 그 낯선 나그네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나 자신들의 경력을 절대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을요 절대시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뭐라고 와서 충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요. 그죠? 아무리 뛰어나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나 좌절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실패가 너무나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그리하면 이란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봤자가 됩니다. 그래봤자. 그리하면 거기를 얻으리라? 아니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로 말하고 맙니다. 반대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패를 절대시하지 않고 그걸 기준을 삼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찾는다면 실패가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열린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열린 존재로. 내 경험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죠? 실패를 통해서 내 주장만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실패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그게 가장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생각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예 문을 닫고 맙니다. 대표적인 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남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아빠를 봐. 아빠는 이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한 주님이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배 오른편이 특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앞이든 뒤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경험, 네 판단하지 말고 내 말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지 않으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 의지하지 말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순종을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침내 제 아들은 정말 어리석을 많지 예수님 말씀에 이 낯선 나그네의 말에 순종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그 순간에 제 아들은 그 사내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떤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찾아와서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의지하지 않고 온전하게 열린 마음 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한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결단했을 때 바로 그때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자신만만한 인생이었습니까? 주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개발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지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떠나갈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아마 그렇게 묻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베드로의 베드로, 수제자, 저 의리 빼놓으면 시체예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그는 두 번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나마 잘하던 고기잡이까지 실패했어요. 주님은 이 두 가지 실패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를 의지하지 마. 너의 의지, 너의 경험, 너의 주장, 그 의지하지 마. 아,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구나.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지금 우리 주님이 이끌어내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결단하고 각오하고 계획 세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올 한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죠. 계획하죠. 또 새해에 또 이런 결단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정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해요. 그런데 아무리 장담하고 아무리 결심해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실패해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고기 잡는 것밖에 없지 하면서 그냥 있는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더 이상 뭘 꿈꾸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이게 뭐 신앙생활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죠? 내가 뭐 그냥 교회나 다니지 뭐, 내가 무슨 봉사한다고, 내가 무슨 교사한다고, 내가 무슨 순장한다고, 그죠? 내가 그럴 바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교회나 그냥 열심히 다니지 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 내려봤어요. 수없이 내려봤다니까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저 안 되는 놈이에요. 그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지금 널브러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예배만 잘 드릴게요. 뭐 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는 실패에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물을 내려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마침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어지고 부활을 살게 되어지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이요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세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 경험,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불가능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가능케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웬델 베리의 시 그 세 가지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랬죠. 처음이 뭐였죠? 기쁨을 선택하라. 두 번째가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심어라.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처럼 와 닿아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늘 똑같은 별다른 거 없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하라. 기쁨을 각오하는 겁니다. 기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기쁨과 또 만족과 감사의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다시 한번 부활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라. 지금까지 사랑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랑했어요. 근데 아무 결과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라. 그때 그 말씀대로 또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 결과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을 살게 되어지며 새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심어라.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고요. 아무 효과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듯이 아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오늘 또 눈물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수고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침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건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요한복음 21장은요 진짜 논란이 되어왔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사실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면서 쭉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고 그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의 목적을 다 설명합니다. 끝난 겁니다. 깔끔하게 끝나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딱 끝나는 말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또 2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얻을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틀렸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은 뭡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한 목적을 딱 이루고 있는 겁니다.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또 21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요한이 쓴 게 아니라 다른 누가 쓴 것을 덧붙인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결론을 말했다 할지라도 요한은 자신의 책을 쓴 다음에 덧붙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다 끝났죠. 그런데 시작했죠.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래요. 설교를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멘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런 겁니다. 끝났어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21장입니다. 21장은 에필로그다라고 말합니다. 에필로그. 뭐죠? 네, 21장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침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21장은 사도행전 1장으로 건너가는 길목이에요. 길목.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갈릴리 바닷가로 갔을 때 그곳에서 실패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어떻게 부활을 힘있게 살아가는지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부활을 증가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다음 주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 잡았으니까 더 부자가 되었더라? 아닙니다. 그거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경험, 내 실패 다 내려놓고 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기쁨을 선택하라. 대가 없이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심으라. 그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되어지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남은 인생을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